곳이기 때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면 믿지 않고 죽은 조상들조차도 그 자손들에게 이곳에는 절대로 오면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 유교문화권에 있어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 교회 못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실제로 이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엔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절대로 이곳은 오면 안 되는 곳이다, 이곳을 와서는 안 된다라고 참 이제 말리고 나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꾸벅꾸벅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조상들이 기뻐하겠어요? 안타까워하겠어요? 여러분, 우린 이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참 자기는 갈 수 없지만은 나사로를 보낼 수 있다면 그를 보내서 내 고향, 내 아버지 집, 고향의 형제들이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인데 그들은 나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서 좀 가서 전도를 좀 하게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모금, 이 물 한 모금이 아니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서늘하게 해달래요. 별로 서늘하지도 않구만.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이야기를 하겠냐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좀 막아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지옥은 너무나 끔찍한 곳이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지옥문 입구를 막아 서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만이 중요하지 내일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니면 아무리 괴로워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너무 그 붙잡고 그렇게 하지만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럼 지나가요.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인하고 잊으려 해도 죽음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죽음은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심판도 정해진 것이다. 아멘. 비록 현대인들은 유치하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을 통해 지옥의 실상을 살펴보면 지옥은 첫째로 마귀와 저주받은 자가 함께 거하는 영원한 불못이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놨겠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집어 심판하시려고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마귀에게 꼬임에 빠져서 마귀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나중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는 게 아니고 자기가 따라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면 여름에 불을 피워놔두면요, 나방 같은 게 막 불을 슉 들어가면 터석거기 주저앉아서 죽는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 그런데 평생 동안 그에게 속아서 그에게 이용을 당하던 자들이 함께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속여서 그곳에 끌고 들어간 자의 영혼이 그 자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이거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미운 사람하고 같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느 사람이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워커힐 뷔페에 가서 뭐 먹는데 영 먹은 거 취할 것 같고 이게 뭐 그 먹는 게 아니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뭘 먹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누구하고 먹냐. 참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으면요 뭐든지 맛있어. 그런데 좀 껄끄러운 사람하고 먹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앉아 먹어도 별로 마음이 편치 않아.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먹으면 체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는 걸 모르고 이제 따라가잖아요. 근데 막 덜컥 지옥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저놈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 근데 그 존재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 천국처럼 살 수도 있고 지옥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마귀, 저주받은 사람, 나를 속여 지옥으로 끌고 온 보기 싫은 존재와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 얼마나 기막힌 사실이냐는 거예요. 매일 그와 마주 보고 있어야 되고 그와 함께 고통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지옥은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고통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나가고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우리가 참 감기라도 며칠 알아두면 지겨운데요,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야 하니 얼마나 지긋지긋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리얼한 말이에요. 만일 내가 이 손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못 믿게 된다면 차라리 이 손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런 거예요. 발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시아버지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차라리 그 관계를 끊더라도 너희가 예수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아주 엄청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옥이 그만큼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난의 대가를 치러도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병중에 아니면 장애를 안고 평생을 지내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라도 이 세상의 불편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는 것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는 동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머리 좋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 천국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인간은 죽으면 한 줌의 흙, 먼지로 돌아가는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지 사후 세계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현상들은 화학이나 물리적 혹은 검증된 과학적인 사고의 틀에서만 이해하고 설명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이끌려서 한 줌 흙먼지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양심을 버리고 참 수없는 죄악들과 그로 인한 영육간의 고통 속에서 물에 빠진 나방처럼 허우적거리며 고통을 받으면서 참 이제 괴로운 삶을 살다가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의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한 지성인이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달 동안 문자 그대로 발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 묻지도 못했고 아내조차도 그의 병명을 그에게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소리 지르며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의 곁에서 위로조차 하지 못하고 지켜보아야만 했던 불쌍한 여인과 그 사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처럼 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 세기의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환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병실에서의 그 모습이 그의 실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죽음 앞에 딱 섰을 때의 그 모습이 자기의 본 실체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만일 죽음 앞에 딱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연습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1980년 4월 16일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치던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 언론사들이 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독자가 한 신문사에 이런 기사를 투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문상을 가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입관을 하게 될 때 얼굴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이렇게 보면요, 믿고 죽은 사람의 얼굴의 표정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의 표정은 전혀 차이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얼굴의 표정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물론 뭐 지금 뭐 입관을 하면 거기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이 다 얼굴도 다 이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얼었던 거 이렇게 어느 정도 녹여갖고 이렇게 틀어서 만들고 이렇게 뭐 좀 미소도 짓는 모습으로 만들 입도 이렇게 조금 치켜 올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르트르에게는 아마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나라가 있다는 것조차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향을 나오고 난 후에 그는 다시 고향을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감을 고향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의 종을 보내서 누구가 되든지 가서 내 고향에서 내 이방에서 말고 고향에서 참 내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내고 자기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왜 가려고 마음먹었다면 고향 못 가겠습니까? 우리가 뭐 명절 때, 추석 때 이렇게 보면 고향들 가느라고 난리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몇 시간, 7시간, 8시간이 걸린다고 그래도 가요. 갈 마음을 가지면 갑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갈 마음이 있었다면 못 갔겠어요? 근데 그는 그것이 진정 내 고향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고향은 나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나라가 나의 본향이다 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향 거길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닌 더 나은 고향 하늘의 본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나라를 두고 이 땅에 잠시 둘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다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빛 되신 걸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고 참 논쟁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내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렇게 자꾸 나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한 이 말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결코 너희가 내가 예비한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참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것이 독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독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대로 따르지 않고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무 종교나 하나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요, 이 법이 어느 날은 아마 통과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이제 통과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특별법이요, 이제 국무회의, 그 회의에서는 자기들끼리는 통과하나요? 근데 국회에서는 아직 통과가 안 됐어. 왜? 국회에는 아직도 예수 믿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국회의원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혀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그걸 못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내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면 누가 저분이 이 특별법에 어긋나는 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는 무시했다고 고발하면 내가 감옥 가게 돼요. 그래도 전해야 될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말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금처럼 그냥 이 땅에서 살면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을 위해서 따로 예비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어. 누구든지 이 땅에서는 떠나야 돼. 근데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기는 이것을 지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적어도 18번 이상을 지옥에 대해 언급하셨으며 어떤 경우에는 너무도 상세하게, 어쩌면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강하게 거부하고 지옥이라는 말 자체까지 싫어하는 이유는 지옥의 존재를 마음속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강한 부정은 긍정이에요. 어느 사람이 뭘 이렇게 뭐 물어봤는데 아주 펄쩍 뛰면서 뭐 이렇게 하죠. 절대로 나는 투기 안 했다라고, 절대로 나는 참 투기한 거 없다고 그러는데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걸. 요즘에 아주 문제가 돼요. 장관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냥 장관 추대는 안 받았으면 그냥 그대로나 잘 살아갈 걸.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렇게 돼요. 발탁이 되고 그 다음에 뒷조사를 다 해보니까 집이 세 채, 뭐 땅이 어디 뭐 얼마, 농사도 안 쓴 사람이 농토를 뭐 수천 수만 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냥 청문회를 하면 미안합니다. 국민들에게 미안합니다. 난 몰랐습니다. 내 마누라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 뭐 어디 위장 전입시키는 거 난 몰랐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아유 참. 여러분, 우리가 강한 부인은 때로는 긍정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니야 그리고 마는데 그걸 진짜 그러면 그걸 아닌 것을 정하려고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옥이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고.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올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 속에,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마귀가.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그에게서 진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는 진실이 없어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성서침례교회 이제 초창기에 이제 때의 일입니다. 성경학교, 그때 신학교가 없이 성경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 임명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시골에서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온 이제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학교 훈련 기간 동안에 늘 매일같이 수업이 끝나면 전도를 나가는 전도 훈련이 이렇게 이제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훈련을 나가는데 이 지옥에 대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가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렇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그럼 지옥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답인데, 이 사람이 그냥, 지옥이 어딨냐고. 지옥을 봤냐고. 지옥이 어딨냐고 아주 바락바락 덤벼들면서 절대로 그 전도하는 말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욱하는 이런 성격도 있고 그래갖고 딱 나오면서 에이 지옥이나 가라. 그리고 나와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누굴더러 지옥을 가라고 그러냐고. 지옥 막 이야기. 지옥 없다며. 지옥 없다며. 자신이 천국보다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지옥을 더욱 강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부정한다고 지옥이 없어집니까? 자기가 부정한다고 지옥이 사라집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 집요하게 지옥의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지옥의 실상을 너무 리얼하게 주님께서 참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예화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기 실명이 거론되게 될 때는 이건 실체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비유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게 거론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것은 실체에 있었던 일을 거론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제 다시는 아픈 것도 또한 참 고통하는 것도 불편한 것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이유로든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만일 죽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히 경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끝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끝나며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옥은 끔찍하고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영원하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에 보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4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거기 두 군데 다 있어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거긴 절대로 죽는 어떤 미물도 죽는 일이 없다. 그리고 지옥의 불의 온도가 조금 식어지거나 조금 이런 것, 뭐 어떤 사람이 뭐 지옥에 가니까 뭐 조금 더 뜨거운 것도 있고 좀 덜 뜨거운 것도 있고 뭐 웃음의 말로 그래서 여러분 좀 덜 뜨거운 것은 뭐 우리나라 찜질방 정도 이제 있을 만한 곳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지옥의 온도가 더 불의 온도가 더 높아졌다고. 왜?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에서 단련이 돼가지고 그쯤 들어오면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지옥의 불의 유황불의 온도가 더 높아졌다. 뭐 어느 사람이 웃음의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나 거짓말이에요. 지옥의 불의 온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거기는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아니면 너무 괴로우면 뭐 자살을 하든지 어떻게 죽어서 끝내지만은 그러나 그 자살 후에는 다음 세계가 열리는데 거기는 죽음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들어가면 어떤 것이라도 죽는 일이 없고 유황불도 식거나 꺼지는 일이 전혀 온도 차이가 없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이나 팔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일이요 아주 쉽습니다. 예수만 안 믿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자기의 미래에
그 나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요한께서 그들은 내 아들이라, 천국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생명?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구세주이며 내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이것을 구원이라 말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다. 제발 그곳에 들어가지 마라.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바로 누구라도 지옥 가지 말아라.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선교사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족이나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참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이 소원, 이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당에다 몇 사람을 더 데려다가 앉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내 주변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내 친지들 가운데 아니 내 친구들 가운데 가능한 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의 의미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몇 명 더 갖다 앉히느냐 이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가로막아서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막아서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분양권을 따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 따놓고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보다 더한 심정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일이십니다. 아유 주님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신상 조금 더 좀 누리고요. 조금 더 재밌게 좀 살다가요. 천국을 가기는 원하는데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입주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 삶이 좀 고통스러울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 아니 그 일요일날 정말 여섯 동안에 힘들게 일하다가 일요일까지도 또 그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간다고 또 이렇게 하려면 힘들지 않아? 아유 그냥 편히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럴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유를 그렇게 살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소망은 이